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순리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불르듯하며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의 뜻 때문에 상당히 모험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수학로, 방위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순수분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미련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함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LA 지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죠. 지금 그 교회가 캐톨릭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LA 지역의 이 가든 글로브 지역에 아주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한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이 번영신학,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라는 이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래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길거리에서 이제 그 뉴스 스탠드에서 신문을 파는 그 사람들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도전을 받고 일하는 사람, 학생, 주부, 군인, 정치인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설교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 수많은 이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 목사님의 목회를 본따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었죠. 한국에서도 좀 목회를 한다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수종교회 크리스탈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이 목회를 배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처럼 이 목회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천만에요. 그는 평생에 어떠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부르신 게 없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까지 평생 30년을 동안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아주 그냥 많이 인도하다 보니까 이 같은 설교를 수백 번도 더 했죠. 한 200번, 300번도 더 했겠죠. 설교자가 보통 설교를 대여섯 번 하면은 같은 설교를 하면은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수백 번을 하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 설교 원문 보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어느 부분에서 반응할지를 너무 잘 압니다.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 웃고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 울고. 물론 강단에서 이제 오랜 경험 동안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때로는 은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이라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설교자죠. 조엘 로스틴 목사님. 그분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아주 무대 매너가 세련됐어요. 너무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언어와 정결한 이러한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 그 무대 매너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마치 연예인을 보듯이 너무 매끄럽게 그 무대 매너, 이 설교하는 이 강단 매너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게다가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청중을 향하여 던져주고 있습니다. 설교들 중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결코 이분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들어도 제가 듣기에도 99.9%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더라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라는 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듣는 사람이나 혹은 전하는 사람이나 사실 부담감이 있어요. 얼굴을 뻔히 보면서 1대1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받는 자나 서로 거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 몇 주간서부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벽 기도 때도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요. 한 달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은 것이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 자체가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참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정말 남들이 할 수 없는 정말 남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그 일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 얼마나
듣는 자도 그렇고 전하는 자도 그렇고 서로 피차간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부담감이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읽어 내려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당히 거북하죠. 하나하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러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 즉 유황불 이 불구덩이의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나 또 저나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경건하지 못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정말 사실이고 그 이야기는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을 빙자하여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를 바라시는 이 화를 바라시는 참지 못하는 진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어 봐야 될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뜻도 되겠죠. 사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제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바로 옆좌석에 바로 옆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 그 사람이 딱 앉아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아니 이 인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하필 자리도 많은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재수없게 하며 그렇게 여기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모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 거북한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는 다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마디 서두서부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가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 진노를 참지 못하셔가지고 물러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이 진노의 잔을 쏟아버려도 부족하신데 그 진노의 잔을 지금 쏟아부으시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을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그걸 참고 계시거나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되돌릴 수가 없는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제가 신앙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 그러한 패션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매주 교회 나와서 주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삶이 너무 녹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 삶을 보면은요 아주 여유 있어요. 얼굴에는 길기가 쫙 저리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런데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자녀들은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더 다니고 그런데 예수를 신실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형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 스스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고민에 빠진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부러웠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부러웠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나처럼 출동살동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저들의 삶이 저렇게 형통한가? 왜 부러웠던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 형통, 믿는 자의 형통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정말 와닿는다 그러면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형수를 부러워하고 있다.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나는 지금 사형수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다. 아마 이 질문에 나는 사형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은 지금 죽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신 상태가 조금 혼미하다든지 아마 그러신 분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은 여기 계시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형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고급진 옷을 입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사형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사형수가 돈이 많은데 그 사형수의 인생과 지금 나의 현재 삶을 바꾸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사형수는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 형통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믿는 자의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형통은 가리어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는 삶. 아멘.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통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지 감옥에 있던지 형통했던 그 이유는 왕궁에 있던지 그가 형통했던 그 이유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형통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삶을 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신앙적으로 미숙할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잘 살고 자녀들이 대학 다니고 또 어디 하나 부러진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게다가 악한 일을 막 저지르고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감옥도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저들을 보라고 계시는 건가? 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많이 던지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고 계시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편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 프로식에서 목회하다가 작년에 롱아일랜드로 교회를 이제 사서 이전해서 이제 롱아일랜드 들어가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플러싱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일인데 이제 플러싱에서 조그만 이 상가 건물, 지하 상가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제 건축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건축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이제 중직되시는 한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반대하고 저렇게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사정된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가 이런 사정이니까 더 이상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포화 상태니까 가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건축을 해야 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건축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며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이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도무지 이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목사님이 크레딧이 안 좋으니까 이 건물주하고 상가를 이제 임대할 때 컨트랙을 맺을 때 이 목사님의 크레딧이 안 좋으니까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이 건물주하고 이 집사님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집사님이 계약서를 딱 주고 그리고 건축헌금 통장을 딱 쥐어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건축헌금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 모시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어요? 난리 난 거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서부터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뜬 눈으로 걱정의식이 쌓이니까 매일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원래 때 지역회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야?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어떻게 그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완전히 그냥 분해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기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 뒤에서 제일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도중에 벌떡 일어나니 강대상으로 탁 뛰어오더니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엉엉하면서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후다닥 뛰어오더니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스럽겠습니까? 그래 이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됩니까? 하며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지금까지 교회를 회방하고 목회자를 겁박한 모든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줬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음성이 들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도중에 너 지금 이런 일을 했으니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가만히 앉아있을 거예요. 왜? 밖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의 인격과 체면은 완전히 뭉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뻗팅기니까, 저처럼 그렇게 뻗팅기니까 갑자기 어깨를 누가 아주 들어 잡아 끌어올리는 것처럼 강력한 힘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는데,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뒤에서 누가 등을 떠미는 것처럼 막 떠밀리는데 이 앞에 자신도 모르게 막 오게 됐대요. 그런데 앞에 강대상에 오면 올수록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순간 무릎을 꿇는 순간 얘기를 안 하면 마치 꼭 죽을 것 같은, 지금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소설 같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면은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생각할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전지전능한 역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는 나타내 주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매일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 같은 그런 불 속에 지나갈 때 주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감히 짓는 그 순간 목숨이 날아갈 뿐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순간 자기 목숨이 사라진 그런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버려 두신 것일까? 오늘 보면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서 증거를 막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만일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므로 하나님은 내버려두신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이 아예 태초부터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구원할 그런 의지를 이 사람에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던 무슨 망령된 행실을 하던 하나님을 거부하던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기를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12장 1절에 보면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것, 매우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은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쁜 길로 마약을 한다고 칩시다. 갱단에 가려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마약하는 그 길에 어이구 너 잘해라 잘해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몽둥이를 들고 아니면 강압적으로 그 자녀를 집안에 꽉 묶어두든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마약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갱단에 들지 못하게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유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요,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이유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유독 저의 마음에 끌리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man. godlessness. 참 단어가 묘하지 않습니까? godlessness. 이 godlessness는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less, less, 없다라는 단어와 명사형 정미사인 ness, ness가 합쳐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불의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르기를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마음에 확증을 짓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말세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광고와 문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번에 좀 오래된 광고인데요, 뉴욕에도 그렇고 영국, 런던 저기에도 그 버스에 푯말이 붙어서 다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No is God. No is God. Anywhere.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버스에 큰 광고를 쭉 돌아다녔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번 그런 광고가 이렇게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거 하나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죄악을 이길 수도 있고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막 몰아간다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과 모습을 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이 찔려 아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큰 축복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요,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에 거북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이고 거북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지 않는 것은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거북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불의, 악의, 살인, 수근속은 비강거린 부모를 거역하는 것, 패역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하더라도 꺼리낌이 전혀 없이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전혀 작용을 하지 않아요. 영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전혀 거북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결말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이 사람을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으로 하면.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거북함이 있는 것이 참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아주 재미난 그런 일화를 듣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길을 걷다가 이제 한 교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깜짝이 두 분이 놀란 게, 아니 얼굴과 얼굴을 딱 맞대는 그 순간 이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었대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보통 이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성도를 만나게 되면은 저도 그렇지만 유기성 목사님도 그냥 서로 이제 이게 저기 하니까 민망하니까 그냥 못 보는 채하고 이렇게 몸을 돌린대요. 그런데 돌릴 수가 없대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피던 담배를 이 손으로 확 움켜잡고 담배불을 확 움켜잡고 이렇게 딱 뒤에다 감춘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담배불을 그냥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집사님 괜찮으십니까? 어쩌자고 이랬습니까? 그냥 피시지. 피던 담배 그냥 피시지.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도저히 끊지 못하겠어요. 몸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교회에 나올 적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도 아는데 도저히 못 끊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오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끊기가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사님 마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집사님도 확신하는구나. 그렇게 목회자를 만났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그것을 좀 숨기려고 순간적으로 뜨거운 담배불을 확 손을 져가지고 뒤로 감춘 것이 아닌가. 또 교회 올 때 이게 덕이 안 되는 것을 아니까 교회 올 적마다 이 심령의 가책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아주 무지막지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 법상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법상 안에 이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특별히 말해서 이 덕의 문제이지 이게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요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담배 피우는 거 죄입니다, 이건 덕스럽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목회자를 만났는데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담배를 그냥 확 감춰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숨기는 거,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목사님 담배 피시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담배를 피우는데 뭐가 그게 죄악이 된다고, 교회 오는데 뭐가 그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것을 이렇게 뭐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까?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자꾸 노크를 하니까 그분의 심령이 불편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사는 인생보다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거북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자는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책에 이러한 간증의 수기를 썼습니다. 짤막한 간증의 내용인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 때문에 정집사를 알게 되었다. 나는 우연히 정집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가 정집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집사가 하는 말은 이 말이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언제 보아도 가슴이 떨려요. 나는 매일같이 보는 하늘을 볼 때 꿈이 건조한데 어떻게 가슴 떨릴 만한 감동스러운 하늘이 될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른 데가 있나? 이것이 내가 그 자매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을 보시면 가슴이 떨립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 나무를 바라보시면 가슴이 떨립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 가슴이 떨립니까? 이 왼수 또 왜 옆자리 만났나 그러십니까? 옆 사람을 보면 가슴이 떨리죠. 하늘을 보더라도 가슴이 떨리죠. 우리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땅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결론을 25절에 맺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편해하고 거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 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함께 그 고백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과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의 뜻을 쫓아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